36절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삶 가운데서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첫날과 며칠 동안에 일어난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부활의 이미지와는 딴판이었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찬양대가 환호하고 영광의 강체가 이 땅을 비추고 모든 것이 열려지리라고 하는 기대로 사람들이 흥분되고 이러한 모습은 첫 부활의 아침과 그리고 그 며칠 동안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시리에 빠져 제자들은 자신들도 피해를 당할까 봐 숨죽여 숨어 있었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의심하였습니다. 자신들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영으로 이해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상처 입은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구운 생선을 드시면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과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을 제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고난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 그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그 예언을 들려주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늘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이제 부활 이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차근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죽으셔야 하는지, 왜 메시아가 다시 일어나셔야 하는지, 사망을 이기시고 일어나셔야 하는지, 그걸 깨닫고 나면서 나는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으셔야 할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제 아들은 크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회개, 완전히 자신은 소망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회개. 여러분, 제 아들은 외형만 회칠한 것이 아닌 모든 영혼이 온전히 정결하게 되는 하늘의 역사를 바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침이 없는 울음,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옛 삶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부활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찬양대가 환호했다고요? 그런 모습 없습니다. 사람들이 열려지고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흥분되어 있는 모습, 그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회개, 깊은 회개, 옛 삶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 회개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 아들은 부활로 인해서 단순히 열려지고 얻게 되고 승리하고 쟁취하는 것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영광받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훌륭한 정치를 베푸는 왕으로서의 정치적 메시아 내려놓았습니다.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강력한 군사관으로 승리의 메시아도 내려놓았습니다. 잘못된 메시아 개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자신을 해방시켜 줄 고난받는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것을 바라면서 그것에 갈급해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회개하였다라고 하면 될 것을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풀어서 설명했을까요? 이왕 회개하였다라고 하면 될 것을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굳이 표현하면서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죄 사함.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으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오늘 다 받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죄 사함은 부활의 열매입니다. 깨달은 자만이 이 선물을 누리게 되고 깨달은 자만이 얻게 되는 능력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도 못 얻는 분들은 못 얻어요. 그러나 축복합니다. 얻게 되고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회개를 통해 얻게 되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자, 눈을 번쩍 들고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죄사함의 개념을 새롭게 해야 돼요. 죄사함은 죄의 결박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죄의 용서나 평이한 죄의 씻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죄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왔습니다. 죄인이 훌륭한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변론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판사가 그 죄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요. 그러나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무죄를 선언받는 것으로 죄 용서를 그렇게 배워왔고 이해해왔습니다. 틀린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은 약합니다. 여러분,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 죄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 바뀌지 않습니다. 동일한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비슷한 설명으로 죄 위에 페인트를 칠해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칠하였다, 회칠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리움을 받다 성경은 또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는 가리움을 받는 것이고 책망으로서는 회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페인트로 죄를 덮어버리면 당장은 깨끗해 보이죠. 그러나 그 페인트 시간이 지나면 다 날아가 버리고 누가 먹다 튀겨나왔는지 모를 라면 국물 그 문에 붙어있는 그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고 특정한 환경만 갖추어지면 죄와 사망은 여지없이 살아나서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동일한 환경에 대해서 분노하고 동일한 환경만 갖추어지면 우리는 죄악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호르몬과 악의 사이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무죄 판결, 죄가 있는 상태로 무죄 판결만을 받고 죄를 페인트로 덮는 것만으로, 이 개념만으로 죄와 사망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죄 사함의 개념이 뭐냐면 죄를 평이하게 씻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대부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음식이 짜장면입니다. 네. 우리 집 애들도 짜장면을 어릴 때부터 좋아하더라고요. 그 정확한 이유는, 왜 좋아하는지 이유는 모릅니다. 맛있기도 하겠지만 애들이 뭐 포크하고 젓가락 가지고 어릴 때에 짜장면 먹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주물럭주물럭 끓일 때 그 촉감이, 물컹거리는 촉감이 아마 대단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짜장면을 만진 손 보니까 시커멓지요. 그 시커먼 손 가지고 만지는 것마다 모든 것 어떻게 합니까? 색깔을 바꿔 놓거든요. 엄마가 놀래가지고 이 녀석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달려옵니다. 엄마를 향해서 씩 웃으면서 엄마를 잡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엄마 손이 시커멓게 됩니다. 엄마 옷을 만집니다. 엄마 옷도 시커멓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다른 색깔로 바꿔낼 수 있는 자신이 능력자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씻어주시오. 꾸중하면서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면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돼. 혼날 줄 알아. 그때 아이는 울먹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말을 지킨 아이는 역사 이래 없습니다. 부모가 씻어줍니다. 하지만 또다시 얼룩이 묻습니다. 성숙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동일한 사이클로 반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죄 사함은 단순한 죄 씻음, 평이한 죄 용서가 아닙니다. 죄 사함은 속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양심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죄의 용서, 죄가 있음에도 그냥 무죄 판결만을 받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배워왔고, 그리고 죄를 그냥 덮어놓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메시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주님의 보혈이 날 위해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께서 우리 양심을 살려내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죄를 행하고자 하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죠. 이 죄성을 이겨내고 속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일은 엄청 힘듭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누구를 필요로 합니까?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를 필요로 합니다. 고난당하신 메시아를 성경에는 유다의 사자라고 구약과 신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사자, 유대의 사자,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셨기 때문이죠. 예. 사자로 표현된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마귀를 강력한 그 사자의 이빨로 박살내버리십니다. 예수님에게 강력한 사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까닭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분의 그 은혜가 사자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 읽어볼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사자는 크게 으르렁거립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자의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드릴까 했는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퀴즈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사자가 그냥 보통 으르르 하는 소리도 큰데 포유하는 소리, 포유하는 소리, 그 포유하는 소리가 여기서 포유하면 얼마까지 먼 거리에서 듣게 될까요? 100m? 200m? 예, 김민숙 권사님, 예, 어느 정도까지 들리겠습니까? 예? 산 넘어. 야, 우리 김민숙 권사님은 문제를 갖다가 이게 틀지도 않고 맞추지도 않고, 예, 예. 자, 우리 그럼 반주자, 한정현 우리 반주자는 얼만큼 그 포유하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1km? 여러분은 몇 킬로까지 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4km 또. 예. 내가 여러분들 일부러 못 맞춰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몇 킬로냐? 포유하는 소리가 9km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이 사자 목 안에 이 설골뼈가 있는데 아주 이게 탄력이 좋은 연골인데 이게 울려가지고 입안에 휘둘러가지고 나오는데 이 공기를 울려내는 거예요. 하는 소리가 9km까지. 그래서 9km 반경 안에 드는 모든 짐승들은 오줌을 질질 싸면서 그 소리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자와 맞짱뜰 짐승은 없습니다. 사자가 한번 물면 그 누구도 그 이빨에서 건져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 14절 읽어볼까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사자가 한번 물면 그 입에서 그 이빨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구세주로 오십니다. 오셔서 마귀와 사망과 죄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난주 우리 레위 지파 찬양을 들었잖아요. 그 중에 유다 지파의 가난 부분만 잠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한번 동영상 보죠.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저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소용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예, 여기까지만 들어보죠.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과 마귀를 무찔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꽁꽁 묶고 있던 그 결박을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죄 사함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친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게 일어날까 싶었다고요. 목사이면서도 일어납니다. 죄가 더 이상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사망은 더 이상 설켜낼 수 없습니다. 사자의 소리에 그들은 모든 것들은 다 보이지 않게 도망쳐버립니다. 악의 사이클을 박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위대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높으시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 죄는 물러갑니다. 생명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부터 57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을 계속 붙들어 놓았던 그 죄의 결박,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으셨음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승리했다. 나는 승리했다.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다. 선포하십시오. 마귀가 공격하려고 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제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주 예수여 라고 부르짖을 때에 마귀는 물러갑니다. 죄는 순간적으로 깨어지고 우리는 그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건 뭘까? 첫 번째는 죄의 결박을 깨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깊은 해결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할 만큼 구원받을 가능성이라고 전혀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두 번째, 깊은 해결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지만 나는 이제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 제 삶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죽으셔야 할 만큼 큰 죄인인 나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로부터 10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 이제 내가 회복되었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구나. 예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죄와 마귀에 대해서 힘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회복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별것 아닌 것에 분을 내고 노여워하고 악을 바랬고 비방하고 내 입술에는 거짓말이 가득했고, 그런 악행으로 넘쳐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되었고, 지식에까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지식도 온몸이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고, 그리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왜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위해서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사명이 있음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세상과 이웃에 대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그 선한 일들이 있죠? 그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대단한 분이시네요.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우리의 사명을 발견했고 이제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죄 사함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원받았거든요. 선한 일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압제에 눌려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해서는 손을 얹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김교수 집사님 오늘 다 자녀들 부르십시오.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안수한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할 때에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제사장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우리처럼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게 해야 할 사명이 있고요. 썩어져가는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 사명이 있고요. 마른 땅을 옥토로 바꿀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복이 될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부터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죄 사함. 이게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단순히 그냥 페인트를 발라놓은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단순히 씻김 받는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유다의 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결박하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얻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오늘부터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밝혀내고 정결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하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진정한 부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세월호 우리 모두에게 참 아픔이에요. 그 참 고등학교 학생들, 꽃 같은 아이들 생명 다 앗아가 버린 세월호. 세월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파 유백원 회장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유백원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이득이 우선이었습니다. 승선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불법으로 배의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운행 지침을 어겼습니다. 이들에게는 윤리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사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도요, 죄사함의 복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막 빠져들어요. 잘못된 복음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작금의 한국교회가 이 구원파식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거든요. 감성팔이식 유료해주고 그거 다 덮여졌어. 이제 펜트로 다 가려졌어. 괜찮아. 괜찮습니까? 힘없습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다고요? 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괜찮아. 뭐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윤리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사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의 뜨거운 결심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피를 뿌려주셨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의 복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그들과 우리와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열려지고 펼쳐진다고 해서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내가 위로받는 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유혹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보다요, 구원파 설교자들은요, 저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웃기고 울리고 감성으로 몰아내면서 회개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을 끊어낼 힘이 없습니다. 왜 부활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활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구약으로 넘어갑니까? 왜 고난받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까?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이름 앞에 생명이 있고, 그 주님 이름이 높고, 그 주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주님 이름 가운데서 창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부활의 개념을 바꿔야 되겠죠. 승진이 되고 집 가격이 오르고 근무 환경이 나아지면 우리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승진에서 탈락하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근무 조건이 열악하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거든요.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땅의 명예와 재물과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않을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과 하늘의 면류관과 하늘의 신비를 추구할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자유를 즐기는 것입니다. 죄를 즐긴다고요? 아닙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렇게나 재밌었습니다. 죄가 말입니다. 이제는 그 죄가 지겹습니다. 혐오스럽습니다. 신비를 사모합니다. 신비를 사모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잘 되고 감정이 흡족하게 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면 좋아합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 인기를 얻지 못하게 되면 낙심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부활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내 뜻을 추구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부활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살아낼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득이 나고 주머니가 채워지면 좋아합니다. 하지만 손실을 입고 주머니가 비워지면 실망합니다. 부활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내 움켜진 손을 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길이 넓고 평탄하고 꽃길이면 좋아합니다. 하지만 좁고 험하고 거친 길이면 불평합니다.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제사함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 기쁘게 갑니다. 진정 부활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제3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의 사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괴롭혀왔던 모든 죄의 습관과 모든 억압과 결박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이걸 발견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사함 가운데 담겨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 새롭게 깨닫고 이제 부활을 살아내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 놀라운 은혜를 소개하고 우리도 이웃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사단과 마귀와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누를 수 없고 우리에게 그들의 권세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머리 조아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십자가의 승리를, 죄사함의 놀라운 은총을 크게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